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즘 계속 제가 이사야서 40장 이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에 앉아 여기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께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 있고 이루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시 바벨론 포로지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 매일 잠자고 일어나면 노역, 이 고역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는 게 아니라 매일 시키는 이런 노역 속에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40장 이후부터는요, 이제 바벨론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 노역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옛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직한 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고 우리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BC 540년, 539년 그 시기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 너무나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선견지명일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29장에 예언된 내용을 보면 그 백성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다시 유다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모습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3번 호명이 나오죠. 호명, 3번 부르는 호명. 그런데 동일한 한 민족을 향해서 3번 이런 동일한 이런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나 한 민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아, 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오로지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더 가깝겠죠.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친히 구별하여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사람들은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우리 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세워서 세움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휩쓸려 살면 그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치, 세움의 가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가치가 있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런 사람답게 살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택함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택함 받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호명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벗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주 스스럼 없이 친근감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사명, 온 열방에, 온 천하 만민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41장 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굉장한 그런 큰 위로가 있죠. 땅 끝이나 땅 모퉁이는요, 우리 아주 먼 곳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고 누가 와서 말동무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끝이나 땅 모퉁이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포로지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했고 땅 모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완전히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노역을 하고 우리 해안가에 무슨 부두를 쌓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달리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웅덩이에다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 전혀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해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이 어느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까? 연단된 믿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민족, 그 연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쪽 이 41장, 42장 쭉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은요, 고난받은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이죠. 결국은 이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택함 받은 한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을 또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에게 매일 어느 장로님, 어느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조그마니 짤막짤막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많이 보내주십니다. 답변을 다 못 해드리는데요. 어떤 날 일어나면 그냥 카톡에 그 메시지 방에 빨갛게 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메시지가 오는데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오는데요. 여기에 딱 말씀이 있는 말씀에 이 선택이라는 말씀과 딱 맞는 말씀에서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장로님이 보내신 말씀인데요. 제목이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발효된 상태를 성숙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고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본인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나가려면 거기에 맞게 본인을 믿음으로 성숙시키려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함이 뚜렷한 신앙을 갖추며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했다면 이런 행함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읽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요 점점점 그 신앙이 부패해서 신앙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달려있다. 누가 강요해서도 되는 거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어떻게 성숙하고 계십니까? 우리 첫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장소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들을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쌓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의 위로가 있고 세 번의 우리 보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 위로의 말씀, 귀한 위로의 말씀이죠. 아무 목소리가 안 들리다가 하나님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 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 들었다면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솟아나겠습니까?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양로원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 나라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가시기 전에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 그 심리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요, 양로원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반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야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이제 일어나지 못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본인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의 딸이나 뭐 자녀들이 해주면은 그게 더 좋겠는데 다른 사람 손에 그렇게 우리 보호를 받고 이런 것이 좀 우리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늘 양로원 신방 가거나 병원 신방 가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여기 보면 41장 우리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두려움이 많이 임하는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날씨도 춥고 내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데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터가 막히고 사업장이 힘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제거되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솟아나는 이런 귀한 말씀이죠. 바로 요즘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공급받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자신이 생기고 내 삶에 용기가 생기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스코틀랜드에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로버트 브루스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전쟁을 하다가 이 독립군이 전쟁을 하다가 패해가지고요. 이 브루스가 이끄는 이런 군대가요. 우리 막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너무 급박해서 이 산에 있는 동굴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막 피신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쫓기는 이런 군대가 쫓아오는 군대가 당도하게 되는데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브루스 장군이 동굴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그렇게 빨리 막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이런 현상이었어요. 얼마 있다가 자기를 쫓아오는 군대가 도착했는데 분명히 발자국은 많이 있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어서 야 여기는 없어라고 이러고서 사람들 쫓아오는 군대가 다 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브루스 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미물이 되었군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미 한 마리 뱃속에 들어있는 거미줄이 우리 동굴 입구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났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조그만 미물을 통해서 저희 군대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급박하고 긴급한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렘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 갔었을 때 하도 두려워서 성경을 읽다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대하는 것을 자기가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쓰여 있던 것을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위험이나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끝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